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 밤 12시 30분경에 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덕택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으로 이 몽골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이 몽골이든 캄보디아든 저 아프리카든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여러분 어느 선교지든지 간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16배가 큽니다. 아주 광활한 이 초원이 망망대해같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초원 위에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다시피 이렇게 맑고 푸릅니다. 광활한 토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6배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여러분 대로가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많으니까 뭐 가는 곳마다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땅이 16배가 큰데 인구는 겨우 350에서 360만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4배가 적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적은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광활한 영토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는 350만인데 양과 소는 7천만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양이 많고 소가 많고 염소가 많고 낙타가 많은 데가 바로 이 몽골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몽골 선교를 하면서 저희 이 아시아 선교의 이 12명의 팀을 이끌고 나갈 이 가이드 겸 또 통역을 하시는 몽골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목사님 성함이 툭수 목사입니다. 나이는 한 40대 초반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울란바토르 시내의 저 외곽지에 이제 거기서 한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파란 옷을 입은 안경 쓰신 키가 크신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김선현 목사님의 아버님이 지금 이 아시아 선교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 회장 되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예배당에 전등이 없어가지고 앞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저 뒤에 불이 켜져 있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주 예배당이 아주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선영 목사님의 아버님 이 김세중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시아 선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니까 이 은퇴하신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중에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은퇴한 이후에도 선교에 관심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교인 한 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돈 가지고 몽골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모시고 몽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몽골을 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할 테니인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시고 목사님이 선교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 김세정 목사님이 교인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거기 그 동네가 울란바토르 빈민가 산 속에 좀 산을 좀 올라가면 산 중턱에 있는 저런 산 중턱이죠. 산 중턱이 빈민가입니다. 저 도심지는 막 아파트가 서 있는데 여기는 빈민가인데 그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면 땅 저렇게 몇백 평에다가 저렇게 건물을 하나 구입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래층에는 예배당이고 2층 조그맣게 다락으로 된 건 저기는 왜냐면 목사님 사택으로 전사님 사택으로 쓰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수요 예배를 이제 선교팀들과 그 교회 사람들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옆에 아까 자주색 옷을 입었던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이 이 특수 목사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용교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특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저기 보는 분이 이제 붉은색 자주색 잠바를 입고 이렇게 통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통역을 아주 잘하셔서 지금 돌아오는 길에 이 울란바토르라는 도시는 전 인구가 몽골의 인구가 350만 명인데 울란바토르의 그 도시 수도에 인구가 반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에서 뭐 많아봤자 200만 정도가 모여 있는 대전만한 도시가 지금 이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입니다. 근데 대전 같은 데는 뭐 이 도로가 확충이 잘 때까지 있어서 뭐 정체 같은 것이 있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는 울란바토르라는 도시는 한 번 도심지를 통과하려면 빠르면 2시간, 보통 3시간, 4시간을 도심지에서 있어야지만이 차도 막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좁고 차는 많고 차는 어떤 차냐면 우리 그 일본에서 중고차를 승용차든 다 일본제가 95%가 차지하고 있고 버스하고 트럭은 우리 한국에서 폐차된 차들 이런 차들이 중고차들이 지금 이 몽골에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고 다녔던 버스도 이 한국중앙교회라는 교회가 그 몽골에다 개척을 하고 버스 25인승 우리가 타고 있는 차이죠. 그 버스 똑같은 버스를 몽골에다가 그 교회에다 기증을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국중앙교회라는 한글을 그대로 붙이고 그 몽골 시내를 이렇게 누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울란바토르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공기가 안 좋습니다. 모든 차들은 전부 다 중고차들이고 매연이 막 움직이면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그런 매연차들이 온 도심지를 막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막 매연이 막 끊임없이 쏟아지고 겨울 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석탄을 떼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되면 아주 뭐 그런 수명이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사람들이 거의 수명이 이제 끊어지는 아주 열악한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거기 있으면서 차에서 뿜어내는 연기들, 도심지에서 뿜어내는 매연들이 가득 찬 가운데 이렇게 이제 우리 숙소로 돌아오는데 밤 11시가 됐는데 1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막히고 꼼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데 거기 차 안에서 있으면서 제가 이 통역을 했던 특수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잘하십니까? 한국말을 잘하십니까? 그리고 통역도 잘하시고 은혜롭게 잘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를 칭찬해주고 한국말도 잘하고 이렇게 통역도 잘한다는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이 젊은 이 특수 목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20대 초반 술을 엄청나게 먹는 술꾼이었었다. 알코올 중독자까지 갈 정도로 술을 좋아했고 깡패였을 때 동네에서 매일매일 싸움질하는 쌈꾼이었었고 또 늘 집안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술 좋아하고 술 친구들이 많고 쌈질 좋아하고 문제아였었고 사람들은 흔히 이 친구를 갖다가 깡패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서 술 친구를 다 끊었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을 다 끊어버리고 술을 끊어버리고 이제 쌈도 안 하고 이제 아주 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공부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또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눈물을 펑펑 쏟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들아, 네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을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네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걸 보니까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이 어머니와 온 가족들이, 어머니가 믿으니까 또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족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분 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쌈꾼이 착한 사람이 되었고, 맞선꾸러기 아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대학에서 일반 대학을 다녔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내가 좀 성경을 좀 알고 싶다,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반 대학을 그만두고서 한국의 목사님들과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울란바토르 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신학과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책에 보면 간증거리가 많은 이 특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아주 우리를 잘 인도하고 한국말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 120년 전, 130년 전, 140년 전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나라였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카나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이 헌금하고, 제가 이번에 그 몽골에 갈 때 수건을 싸가고 약품을 싸가고 성교용품을 싸가듯이 여러분 그 당시에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헌금하고 또한 물품을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았듯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빵을 얻어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나온 원조 받은 그 밀가루 빵을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예전에 이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밀가루, 분유, 옷, 우리가 다 원조 받아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원조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지고, 예수 믿고 가정이 달라지고, 예수 믿고 사회가 달라지고, 예수 믿고 우리 나라가 달라져서 여러분 오늘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몽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몽골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몽골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몽골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가난했다. 너희들과 똑같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목회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영혼을 살리게 되면 당신들도 몽골 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 나라가 될 것이고 살기 좋은 몽골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일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깨닫아서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듣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몽골이든지 베트남이든지 캄보디아든지 태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 100번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 그 배경은 어디냐면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사울 임금, 다윗 전에 사울 임금이었었고 아말렉 아각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악한 민족이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이 민족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왕을 비롯해서 다 죽여버리라.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죽여버리라. 양과 염소까지 다 죽여버리라. 진멸하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했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왕을 죽이기보다는 왕을 살려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 왕을 사로잡았다고 자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이 양들을 가보니까 양이 토실토실 살이 쪘어요. 이 소를 보니까 소가 얼마나 좋은지 아주 막 듬직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동물들은 죽이지 말고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임금은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죽이지 않았고 그걸 다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임금과 대화하는 중에 여기저기서 음메 히잉 소리가 들리니까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울 임금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죽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이 양 토실토실하고 살찐 이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소가 이렇게 살이 찌고 듬직한데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해가지고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무엘이 화를 벌컥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찬양대의 찬양,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닿는 데까지 힘을 다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리고렌이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미국에 있는 목회자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건강 주세요. 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해. 밥을 먹을 때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하는 이 모임에는 얼굴을 내밀지 않아. 자기 뜻에 맞는 데만 교회를 나오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도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기도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배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 생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목적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냐?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아야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게 되면 교인들을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내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남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남들을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하는 인생,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 인생, 이것이 세계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헌신하고 애쓰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아기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알죠? 어린아이들은 우는 것은 왜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자기가 삶이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자기가 불편하면 울고, 다른 사람은 어떠든지 아빠 엄마가 피곤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힘들으면 막 울어제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성숙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어린아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는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배가 고파요. 밥 드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이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이에요. 꼭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생각하셔야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생각해야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산 지역을 생각해야 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대답해요. 권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찬양대원이시죠? 네. 근데 찬양대원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인간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찬양대원이 되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 부모님을,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를, 자기 형제를,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인간은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권사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냐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알아. 부모님도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못된 존재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셔야 돼. 자기 형제를 생각하셔야 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내 중심에서 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어떤 형편했는지, 지금 병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 있는지, 어떤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고 있는다는데, 어떤 성도가 지금 고관절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데, 어떤 성도가 지금 암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제일이야, 금산교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금산 땅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이 금산군에 교회가 130교회가 이상 있습니다. 우리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돌아보셔야 돼. 금산 땅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셔야 돼.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역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 몽골에도, 아프리카에도, 여러분 저 베트남에도, 캄보디아에도, 태국에도,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영역은 이 금산 땅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우리가 소유해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역적인 이런 짧은 안목에서 벗어나서 좀 지경을 넓혀서 금산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산 전역, 대전, 대한민국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3년 전에 어디를 갔냐면 선교팀을 꾸려서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 초등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저기 화면이 보는데 여러분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 놀이터를 만들어 줬어요. 지금 저기 보이는 놀이터는 뭐 유치원에 있는 놀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줬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더 큰 놀이터를 또 만들어주고, 책걸상이 뭐 이러면 캄보디아에 갔더니 저 시골에 갔더니 책걸상이 엉망이에요. 근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교육청에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엉망인 가운데서 공부하는데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 교회에 오시려고 하면 이 학교에 책걸상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돈을 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헌금한 선교비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가서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하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나오고 선생님들이 다 나오고 교장 선생님들과 그 동네 이장과 마을 지역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증하는 모습 보며 이 책상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놀이터를 제공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서 우리를 정성껏 영접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에 갔더니 거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있는데 석회수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려고 했는데 우물을 팔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에다가, 유치원에다가, 또한 초등학교에다가, 지금 저 사진은 그 옆에 키 작으신 분이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저 사람은 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정수기, 대형 정수기를 그 물이 끓어올리게 되면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정수해서 학생들과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유치원이 있는 동네에다가 하나, 또한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이들에게 정수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교회 뭐가 고단다,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역에 어려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교회도 좀 생각하고,
저 몽골 땅에 우리 교회 요번에 제가 갔는데 그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그 김세중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이제 2,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해서 교회 하나를 저 교회를 하나 세웠지요. 땅과 함께 집을 샀는데 근데 몽골이라는 동네가 이 러시아랑 가깝기 때문에 엄청 추운 동네입니다. 지금도 겨울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너무너무 추운 겁니다. 전도사가 벌써 4명이 바뀌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 왜냐하면 너무너무 추우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교회가 난방시설이나 잘 돼 있고 이 뭐 벽들이 이렇게 이게 보온재가 제대로 됐으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이 없으니까 날림으로 집을 져놓으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가가지고 저희 아시아 선교회하고 저희 교회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교회 난방시설을 제대로 해주자. 교육자들이 어린아이들 키우는데 애들이 꽁꽁 얼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난방시설을 좀 해주자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좀 우리 안목을 좀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하나 세계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만을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원한 저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기다트만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땅 여기만 고입하지 말고요 좀 우리의 안목을 저 하늘나라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그랬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저금통장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저금통을 하늘에 우리가 저축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보다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투자하고 여러분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냐? 바로 하늘 여기보다는 저기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또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 아파하는 성도들, 고통당하는 이웃들,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